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잊지 못할 예배가 있습니다.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모두 소중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기억나는 예배가 있게 마련이죠. 오늘 주인공인 이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평생 잊지 못할 예배, 가장 가슴 벅찼던 예배를 떠올리라고 하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예배를 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다윗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추며 또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특히 찬양으로 많이 불려졌죠. 그래서 찬양으로 많이 불려져서 다른 어떤 예배의 모습보다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왕 앞에서 라는 찬양, 또 주님의 임재 앞에서 이 두 찬양 보면은 다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두 찬양이 공통적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며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이러한 찬양들을 이제 학생 때부터 많이 부르면서 이 장면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여러 찬양으로 불려지면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 대명사 다윗이죠. 이 다윗, 그리고 다윗이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이 예배를 이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드렸는지 우리 오늘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배로 나아가는 다윗의 첫 번째 모습, 그것은 바로 경외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이 여호와의 궤를 원래 있던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다가 크게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서 궤를 옮기도록 명령하셨는데 다윗은 자신의 방법대로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옮기려 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죠. 그 결과 그 법궤를 만진 우사는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궤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엄중하게 나아가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처음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그 준비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15절에 준비하는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먼저 이 하나님의 궤를 모실 장막을 다윗성에 예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소집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궤를 메기에 합당하도록 그들의 몸을 성결케 하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성결하지 않은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맬 사람이나 또 성전 기구들을 운반할 자들이나 모두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할 사람들을 세운 다윗은 그 다음으로 누구를 세웠을까요? 바로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본문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7절 준비 시작.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궤를 운반하는 데는 좀 더 실제적인 역할들이 아마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역할을 지정하기 이전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먼저 세웠다. 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먼저 세운 것은 다윗이 이 일을 단순한 운반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후반부를 보면 다윗은 자신과 또 찬양하는 자들을 위해서 거룩한 의상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제사장이나 이 레위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던 이 조끼와 같은 옷인 에봇을 입었고, 그나냐와 노래하는 자들은 세마포 겉옷을 입혔습니다.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성결케 할 뿐 아니라 복장에도 신경을 쓰면서 준비에 준비를 더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그 모든 준비 과정을 자신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했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준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지금 다윗이 오늘 수요 예배를 준비한다면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먼저 예배드릴 장소인 지하 본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해서 예배드릴 곳을 준비했을 것이고, 또 예배를 도울 찬양팀과 또 예배의 순서를 맡은 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했을까요? 바로 성결케 하라 라고 명령했을 것입니다. 즉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돕도록 기도로 준비하여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도우라 라고 명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6절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미리 준비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또한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며 그 의상을 또 준비하라고 했겠죠. 저도 어린 시절 매주 토요일이면 이제 항상 어머니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어머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어머니가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도 어린 시절 매주 토요일이면 항상 어머니께 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헌금은 깨끗한 돈으로 미리 봉투에 넣어 준비해라. 내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일찍 자라. 또 더럽고 구겨진 옷 입지 말고 슬리퍼 좀 제발 신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가끔은 제 마음에 왜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시지? 옷을 어떻게 입든 조금 구겨진 돈으로 헌금을 하든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에 깨달아지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내일이 평생을 꿈꿔온 회사의 최종 면접이 있는 날이라면 제가 밤에 늦게까지 안 자고 TV 보고 게임하지 않을 것이고, 슬리퍼 신고 대충 구겨진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일 최종 면접을 위해서 그 면접 볼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하고 가장 좋은 양복을 미리 드라이해서 문 앞에 이렇게 걸어 놓았겠죠. 실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거룩하고 지존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예배입니다. 나에게 진정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즉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다면 면접관 앞에 서는 것보다 더욱더 몸과 마음을 겸비하여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 이 엘리의 두 아들, 유명한 아들들이죠. 홈니와 비느하스의 행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먼저 그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일부를 갖게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들이 먼저 그 제물의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면 그 종들이 와서 제사장께서 날고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였고, 그들은 태우지 않은 고기, 즉 생고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자신들이 취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 즉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말라기서를 보면은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또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너희에게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대체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제사장들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함과 공경함, 경외가 그거죠. 공경경에 두려워할 외자, 즉 두려워함과 공경함,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그들의 예배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윗과 같이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또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 공동체 역시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철저히 준비된 모습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예배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은 기뻐함이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기뻐함. 네, 본문 25절과 28절을 보면 25절에서 28절을 보면은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언약궤를 기쁨으로 운반하면서 힘을 다하여서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행 본문인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는 다윗이 바지가 벗겨져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췄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며 춤추며 바지가 벗겨지는 것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기쁨에 겨워서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껑충껑충 뛰며 찬양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가진 것이 많으면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그리고 콧대도 높아지고 고개도 빳빳해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죠. 왕으로서 다윗은 그럴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가 보든 말든 왕의 체면이 어떠하든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온 몸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왕으로서의 위신과 체면을 차리지 않고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기뻐 뛰며 예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자유함과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다윗이 언약궤를 이 다윗성으로 메어오면서 몇 편의 시를 지어 불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것이 그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다윗이 지은 시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며 지은 시, 기뻐 뛰며 부르는 다윗의 찬양은 한마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광의 왕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나 또 지금 왕이 되었을 때나 양을 치며 사자와 곰을 만나 싸울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나 사울왕 때문에 10년이나 가정이 파탄나서 객지를 떠돌아야 할 때나 블레셋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위험 속에 있을 때나 그의 목자, 그의 왕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또 나의 왕으로 상황과 환경과 자신이 처한 그 어떤 것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다윗에게 오늘 이렇게 왕 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은 다윗에게 그 어떤 순간보다도 가장 기쁘고 감격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작년 여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제가 까작 단기 선교를 다녀올 수 있었는데요. 수많은 기억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의 샤틀릭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과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렸던 장면이 저는 지금도 가장 생생하게 기억이 남고, 그곳에서의 예배가 제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찬양 인도자가 아이를 안고 찬양 인도를 합니다. 찬양 아이를 안고 찬양 인도를 하고 5분 10분 하는 게 아니고요, 한 20분을. 그래서 저는 팔이 자꾸 걱정이 돼가지고 20분을 저렇게 안고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 아이를 안고 찬양 인도를 하지? 더 아이를 좀 어디에 두고서 맡기고서 좀 찬양 인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볼까 하는 모습을 전혀 느낄 수 없이 모든 사람이 정말 자유롭게 손을 들기도 하고 또 박수를 치고 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춤을 추면서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기쁨과 감격 속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저는 매주 수많은 예배를 반복적으로 드리는 저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또 때로는 찬양 인도자로서 언제 이렇게 자유하게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있었던가? 이런 기쁨과 감격 속에 예배한 적이 언제였던가?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성도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공동체의 왕되심에 감사하며 마음과 몸을 다해서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살펴본 잊지 못할 예배 가운데 보여준 이 다윗의 두 가지 모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모습과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수요일의 예배가, 주일의 예배가 기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삶. 한 주간의 삶.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 통치 아래 거하는 삶.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주일이 기다려지게 돼요. 어떻게요? 한 주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드려진 나의 삶,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던 나의 삶을 드리는 그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기쁨과 감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회복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종임을 고백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거하기를 즐거워하고 또 그 안에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돌아서면 잊혀지고 또 돌아서면 잊혀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처럼 감격과 기쁨에 젖은 잊지 못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